오늘은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니까 조금 서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잘 옆에서 아기들을 좀 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감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는가요? 그 그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그리고 옆에서 슬픈 얼굴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 그 한쪽에는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도 거기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하나 더 그 그림에 그림을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 사람들이 여인이 몇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세 사람의 여자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다시 한번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가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 한 흰옷 입은 한 젊은 청년이 그 무덤에 앉아 있습니다. 그 무덤에 앉아 있는 청년이 이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그거 한번 보겠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천사가 뭐라고 했는가 거기 나옵니다. 청년이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자, 같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예수님이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부활의 일들이 초대교회 1세기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빈 무덤은 아주 역사적인 최초의 자료가 되기도 했죠. 예수님은 로마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유대식으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로마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처리는 유대식으로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달리시고 장사를 지낼 때는 한 사람의 무덤에 거기에 묻히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보고 다 용기를 잃고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에 살아계실 때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세 번 살린 일이 있어요. 그때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됐다고 해서 그를 살려내신 일이 있습니다. 또 상여를 메고 가는 한 과부의 아들을 상여를 메고 가는데 그 상여를 세워놓고 그 아들을 살려내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장사를 다 치러버린 가정에 가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실제 부활하게 하시더니 자신이 부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실망해서 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11 제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10 제자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0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7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보여줬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도마에게도 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은 보여줬어요. 부활이 확실하다. 한번 같이 합시다. 부활은 확실하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확증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빈 무덤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은 빈 무덤이다, 살아나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도 그것이 한참 후에서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였냐? 오늘 문제 말씀에도 보면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에서 확인해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어쨌냐면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 우리 사람들이 보면 반드시 들어보고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해야, 만져봐야 확실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또 사도들은 허탄한 말들 하는 것처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보며 경배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야, 그렇게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랬어요. 응? 그래, 믿질 않으니까. 부활했다고 말을 해도, 보았다고 말을 해도, 증거를 해도 믿질 않으니까 그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더디 믿는 자. 오늘 여기 혹시 더디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디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야, 이 더디 믿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물론 여자지, 무덤을 찾아갔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여인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기도 했죠. 근데 되게 진짜 증거는 어디서 보이니까 하는가 그랬더니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별 배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봤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 네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어도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증거하고 이야기하면 그걸로 좋겠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만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도 보고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보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보고 여러 만난 사람들이 보고서야 그때서 예수님의 제자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바꿔지게 됐습니다. 바꿔지게 됐어요. 마지막에 보면 도마와 사울이라는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안식구 이후에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안식교에서는 가끔 그래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적으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그 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법보다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없을 것이고, 증거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노력하는 것도 없을 것이고, 다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갈수록 확실해지니까 분명하단 말이죠. 분명해. 갈수록.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날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걸 잘 믿질 않았어요. 안 믿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안 믿었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도 예수님의 성장 과정도 같이 본 사람들인데도 그도 안 믿었어요. 그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대속적인 예수님이 죽음을 죽으셨다 하는 것도 이것도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이들이 뭐였냐?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도 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서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쉽게 믿는 사람도 있고 가장 검증해보고 따져보고 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빠를까? 누가 빠를까요? 쉽게 믿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애기들도 밥을 먹여보면 어떤 애는 돌도 텔레비를 보다가도 엄마가 떠나주면 볼 것 없이 입만 벌리고 있는 애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TV를 보고 앉았다도 뭐요? 이렇게 쳐다보고 먹는 애기가 있어요. 어떤 애기가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애기냐? 쳐다볼 것 없이 입만 벌리는 애기가 잘 믿는 애기예요. 앞으로 어려서 보면 벌써 알아. 조금 알아요. 그 애기는 잘 예수 믿어도 나중에 성장해서 예수 잘 믿을 애기예요. 여러분, 그 애기를 잘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부활할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숨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 40일이 지나는 동안 제자들은 한 10번 이상을 예수님 만났어요.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0번 이상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한 10번 이상 만난 사람들이 그때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서 그 믿음에 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긴가맹가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신한 사람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공포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변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아주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은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걸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이라는 집행관도 나중에 예수님의 운명하는 것을 보고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믿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이 고백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당하면서 한번 다시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유치부도 해봐요. 저 2층에 나를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도마도 그렇게 제자들이 다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제자들도 봤다고 그러고 예수님 만났다고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도마가 하는 말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스스로 앉아서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 마음대로 안 돼요. 한번 이걸 여러분 혼자 앉아서 해보시기 위해서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혼자 앉아가지고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혼자 앉아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저는 어떻게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시고 하신 이 일들을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 그러죠. 주님의 우리를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실망시킨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그를 품어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활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베드로는 후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고통도 당하고 온갖 힘든 일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고 나니까, 이야, 이게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내가 내 생명 다 바쳐서, 내 생명 바쳐서 그래. 내 생명 다해서 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그가 나중에 순교당할 때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어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저희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다 마음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나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오늘 부활한 다음에 무덤에서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한 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가서 한 말이 있어요. 그 한 말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 딱 하나 있어요. 한 마디만 가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감회합시다. 전하라, 가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거기 뭐 길으니까 제가 앞에 읽겠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뭐예요? 이르기를 뭐예요? 말하라죠. 말하라. 가서 말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갑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 다음 하라. 그래서 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얘기들은 뭐냐? 말하라.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 이 전하라 이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에 전하라는 이름도 있어요. 어디 앉았대? 안 보이네. 뭐라고 했어요. 전하라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했는데요. 보면 이 말을 듣고 전하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말이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는 쉐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제자들은 부활에 아주 열렬한 증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목숨을 건 제자들이 됐어요. 저번에 안 믿었다고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하면서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계속하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 연세교회도 이제 1+1을 전도대 행진을 이름을 적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직도 안 적어내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부터 다음 주일부터 오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활의 무덤에서 전사나 주님 말씀하신 것은 가라 전하라 그랬더니 그들은 달려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가서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달려가고 전하는 일들이에요. 전하는 일을 계속해요. 전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을 적어놓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친구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기도했어요. 이제부터 다음 주일부터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 그 초청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편지 멋진 편지 인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그걸 언제까지 해요? 4월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4월 한 달 동안. 첫 번째 주일 못했어.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냥 연속 4발로 총을 쏘았어요. 그래서 네 번째 동안에 한 번은 데리고 오셔야 돼요. 초청하네, 초청. 그를 초청합니다. 그 첫째 주부터 네 번을 내리다 오면 더 좋고, 계속 와야 할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초청해. 다음부터는 초청해. 우리는 가서 할 일이 있어요. 부활을 이렇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신 천사도 우리에게 가서 할 일은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읍시다. 그리고 경배하고 부활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전파합시다. 시작. 전파합시다. 전합시다. 옆에 분한테 전하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친구 자 한번 물어봐요. 저 어린이도 한번 물어봐요. 옆에한테 전할 거죠? 네. 전할 거죠? 이렇게 다 우리 연세교인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